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사상가인 톨스토이라는 이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40대 때 전쟁과 평화, 또 안나 카레리나 같은 이런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또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최고의 그 귀족의 지위까지 모두 누리게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삶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절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성과 부와 지위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 모든 명성과 부가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나의 삶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철학, 역사, 과학, 또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책을 탐독하고 또 동시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또 51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 위기가 절정에 달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드디어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그가 해답을 찾은 곳은 놀랍게도 자신의 영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농민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평생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농민들을 보면서 인간이 성취한 명성과 돈과 지위와 학문적 탐구,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신뢰하는 단순한 신앙만이 삶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귀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농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헌신하였고, 또 그 이후에 그의 작품도 변화되어서 부활이라든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신앙적 주제의 작품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또 그런 과정에 많은 문제에 부딪혀 낙심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0만 대군과 싸워 승리한 다음 이스라엘은 긴 평화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지만,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자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특히 암몬 족속은 무려 18년 동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을 괴롭히면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암몬은 이제 길르앗 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목표로 공격 준비를 하면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고 전투를 이끌 사람을 찾고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었고, 백성의 대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 위급한 상황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입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너무나 뻔뻔한 행동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입다가 먼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먼저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이 용사라는 호칭은 앞에 기드온에게 또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 즉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길르앗 지역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성장 과정에 가족들에게 많은 괄시와 천대를 받으며, 특히 이복 형제들의 괴롭힘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분노가 가슴속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그 집안 사람들은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때 입다를 쫓아내버린 실제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산을 주기 싫어서 쫓아내버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적자든 서자든 혼의 자식이든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 입다에게 유산을 주지 않거나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지도층인 장로들의 승인을 받으면 그들이 눈 감아주는 하에서 그렇게 또 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입다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산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장로들이 그것을 눈 감아주고 승인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까지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돼서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그래서 길르앗 지역에서 최대한 먼 가장 동쪽의 접경지대인 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돕 땅은 접경지이고 또 그래서 은신처가 많아서 입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잡류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속뜻은 도둑질,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산적 같은, 우리나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처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땅인 돕 땅에 몰려왔고 입다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다는 우리나라 민꺽정이나 서양의 로빈훗 같은 그런 인물이 된 것이에요. 입다는 이렇게 자기에게 모여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세력이 커졌고 그 주변 지역에 소문도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 당하고 또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온 암몬 족속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의 유명한 싸움꾼인 입다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자, 여기서 장관은 군사적인 지휘관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장로들보다 낮은 지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사령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찾아온 장로들은 입다를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용병 대장으로 고용하려고 한 것이에요. 입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너희 장로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어지니까 다시 나를 찾아왔냐? 말이 되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위기가 닥치자 또다시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뻔뻔하고 얄팍한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입다의 거절에 당황한 장로들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용병대장이 아니라 사사, 즉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입다는 그들의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냈던 자들의 그런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당신은 정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사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입다는 그제서야 그 사사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약속을 엄숙하게 확인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입다를 그렇게 천시하고 내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자신들의 사사로, 구원자로,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 과정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입다의 처지와 조건을 보고 그를 천대하고 핍박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를 그 당시에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은 죽음으로 몰아내버린 것과 다름없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고통과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입다를 문제 해결자로 고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입다를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입다는 그들의 겸손한 인정과 진심 어린 영접을 요구했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변방의 접경지대인 갈릴리에서 사셨고, 비웃음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평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멀리해 놓고 살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대하는 것처럼 그저 눈앞에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 여기고 그분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민하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고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문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그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셔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살려주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로도 경배하고 기도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소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로,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의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자기를 영접하러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소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원을 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입다는 적들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해 주셨으니 내가 서원한 것을 기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심장이 철렁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을 겁니다. 지금 입다는 자신이 한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런 황망한 상황에 대해서 통탄하지만 2달 동안 딸에 대한 애국의 기간을 가진 후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고 맙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입다가 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는가 하는 문제죠. 이 약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 사람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장면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12장 1절에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횡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심청전 같은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도대체 왜 이런 서원을 한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사로 활약한 입다조차도 이 이방 종교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지켜야 할 경계선이 다 지워져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 딸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깝다. 슬픈 이야기다. 우리는 절대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약속을 아무 생각 없이 하였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약속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이게 잘못됐다고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관점에 접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과 담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판단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쳐야 할 것은 경계를 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생각,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그런 사고방식과 관점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나의 모습을 한번 걸러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서원했던 이 방식은 이방 민족들이 주로 하는 방식인데 그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목적은 쉽게 말해서 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매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칠 테니까 반드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입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승리를 주면 소나 양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칠 때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 민족의 신처럼 거창한 희생제물로, 들어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간 제물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재물의 양이나 질이 만족할 만하면 거래에 응해주고 보상도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입다 같은 생각으로 믿게 되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진리의 방식으로 생활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착해야만, 내가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해야만 무언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왜 아무 보상이 없는가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방 종교, 세상의 방식, 비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나 행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응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데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기를 작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혼란, 그 시대의 죄악은 세상의 비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잘못된 선택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은혜에 맞게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가볍고 얄팍하게 그렇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깊고 묵직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